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그의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 밭에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재확인하는 십계명 그랬습니다. 저희 한 고향 선배님이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하면서 누가 나한테 그분은 뭐 하는 분이냐면 골동품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다가 그걸 팔고 장식 진열해 놓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어서 이렇게 부처상 비슷한 것을 아주 귀한 것을 자기가 찾았대요. 자기가 소유하다가 우리 대선배한테 그 불교 믿는 대선배한테 그걸 갖다 준 거예요. 선배님이 불교를 열심히 믿으니까 이게 거기 선배님 집에 필요한 거다. 필요할 것 같아 갖고 왔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불교 신자지만 우리 집에다가 그런 현상을 만들어 놓고 그럴 정도 믿음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딴 사람한테 줘도 되겠냐? 된다 그러니까 저 익산에 있는 어떤 절간에다가 스님한테 갖다 드렸다. 스님이 그걸 2개를 놓고 가만히 들여다보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이거 갖고 온 사람이 몇 살 정도 됐지? 이 사람 생활이 어떻지? 다 물어보면 그대로 다 맞추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 사람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얼마 안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용어다 이렇게 소문 나가지고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또 우리 집에는 우리 형제들에게 누가 있냐면 목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은 우리 형들 사업장에 가가지고 직원들 명단을 쭉, 중요한 자리에 있는 직원들 명단을 좀 쭉 뽑아라. 그 이름을 뽑아라. 이름을 적어보라. 그거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데 다 맞춘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사람은 지금 남자고 여자고 이름만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이 있고 어떤 영적 문제가 있고 도벽이 있고 너한테 손해보게 하고 이익보게 하고 이걸 다 맞춘다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그 얘기를 나한테 쭉 해요. 내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형님 나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맞추는데 왜 목회가 안 되냐. 아니, 목회 안 될 수 있는데 안 돼도 너무 안 되지 않냐. 형님 받지 않냐. 남 인생을 다 맞추는데 자기는 가정이 되는 일이 없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것도 일찍 가버리고, 딸들은 그냥 가정이 안 돼요. 이거 봐라, 이게. 우리는, 기독교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 체험하는 신앙이 아니고, 아니 스님이 그걸 맞추면 살려줘야지, 살려내야지. 죽는다는 소리를 누가 못하냐 그걸.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그리고 형님이 앞으로 세계적인 큰 기업을 하려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 맨날 직원들을 의심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큰 일을 하겠냐 말이에요. 저 이병철 씨는 사람들에게 이 얼굴을 쳐다보고 다 그걸 보고 사람을 뽑는다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면 삼성에는 그럼 사기꾼이 없었냐 말이죠. 배신자가 없었냐 말이죠. 그런 거 있는데도 꿋꿋이 밀고 나가는 거지. 또 당신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이 안 믿을 때는 그런 걸 찾아다니는데 하나님 말씀 딱 믿으면 그거 전혀 필요 없더라. 하나님 말씀만 얘기해도 역사 일어나는데 뭐 때문에 그럴 거냐 말이야. 아무 상관없는 건데. 기독교는요, 점치는 종교가 아니야. 예언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미 성경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우리에게 길로 딱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그죠?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과 또 신명기 5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말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 이걸 굉장히 중요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론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각오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각오를 해야 돼요. 무슨 각오를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 자체가 세상을 지을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에 그죠? 이 말씀을 제대로 믿어지고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영과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말씀이 늘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가서 점 보거나, 기독교는 점치고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데는 다 점 같은 거 다 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문제가 있다거나 하지 그게 해결하지를 못해. 해결하기 위해서 뭐 굿 같은 거 하는데 해결을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이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꽃도 마르고 풀도 시든다. 저 아름다운 꽃도 시들어지고 그죠? 저 풀도 다 비틀어져, 말려 비틀어져.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그죠? 저는 이것을 믿고 이게 다 믿어지면서 뭐 가서 뭐 예언이 어떻고 뭐 기도받은
그래서 그 누님들은 나를 별로 좋아를 안 해요. 나는 반대했으니까. 그걸 내리 까버리니까 싫어해요. 그리고 아니 우리 누님들 무슨 일만 했으면 헌금 들고 거기 가서 아니야 예언기도 받는다고 간. 그래서 누님 그 본 교회다 대 뭘 그걸 갖다가 내가 이런 소리 했으니까 나를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싫어해도 옳은 소리 해야 되죠. 성경이 부족한 게 없다니까요. 오늘 십계명이요 너무 정확한 말씀이에요. 오늘 호렙산에서 네 조상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말했다 그러잖아요. 오늘 그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네 조상들에게 중요한 말은 아니고 지금 이 세대, 그죠? 너희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점치지 않으면 점 필요 없습니다. 예언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예언인데요. 그죠? 세 번째는 뭐냐? 이 말씀은요, 지금도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이번 우리가 중지자 대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세요. 중지자님들이요. 꼭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대로 성취되게 돼 있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왜 주셨느냐? 로마서 15장 4절에요. 말세의 교훈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말세의 교훈으로 딱 주셨어요. 성경이 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 이런 시대를 계속 대비해야 돼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세에는 재앙과 기근이 계속 온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요 이 과학계통이 많이 일어나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나와야 돼. 왜 그러냐? 그런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춰가지고 지금 갖춰놔. 이 코로나 이거 해결하는 약만 나오면 그냥 그 사람 그 나라 우리나라 다 먹여 살려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대로예요. 마태복음 15장, 로마서 15장 4절에 말세의 교훈이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말세에 우리에게 주신 거울이라 그랬어요. 거울이 11절에 거울 그랬어요. 거울이 왜 필요합니까? 내 모습이 지금 나는 안 보여요. 거울을 봐야 내가 지금 넥타이가 삐뚤어졌구나. 머리가 어떻게 됐구나 다 알잖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야 되는데 사람들이 해준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니까 이거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또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 보니까 말세에 우리에게 주신 본이다 그랬어요. 본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은요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다 붙잡고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붙잡아 나오잖아요. 일부 예배는요 근거 있는 확신을 가져라 그랬어요. 5가지 신앙의 근거를 딱 붙잡아라. 근거가 없는 확신은요 맹신이에요. 그거 확신한데 진리가 아니야. 그건요 미신이야. 우리 기독교는 뭐냐? 확실한 근거 딱 붙잡는 거. 여러분이 구원의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딱 성취되는 말씀.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 말씀으로 두 돌판으로 된 거예요. 두 돌판으로. 판이 두 판이라 딱 돌로 딱 그 돌리다 하나님이 직접 성경 66권은 거기다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돌로 새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두 돌판으로 새겼는데 1번부터 4계명까지는 그죠? 우리 같으면 5개씩 딱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균등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도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돌판을 딱 주셨어요. 여기에 굉장히 속이 담아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하나님이 어디다 담으라겠냐? 그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궤에다가 담으라는 거예요. 그 속에 담아서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완전한 응답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너무 정확해요. 나는 이 십계명을 보면서 이 십계명 가지고도 완벽한 말씀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십계명 안에는요, 몇 가지 큰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4가지 정도. 당시 상황과 십계명이에요. 이 광야길이잖아요. 이때 당시는 광야 생활이. 이 당시 상황하고 이 십계명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사들, 우리 성도님들이, 전사님들이 미션홈도 하고 ROTC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계속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항상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뭐 별놈 다 있을 텐데 말이에요. 별 아이들이 다 있을 텐데 저거 하다가 막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그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러냐? 이때는요, 이 당시 상황이 뭐냐면 200만 명, 우리나라 지금 우리 창원이 120만 명 정도 된다는데 200만 명 2배잖아요. 아마 우리 이 창원시 정도 그 땅덩어리에 그 텐트 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많냐? 막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나겠죠. 살인도 나고 간음도 있고 도둑질도 있고 거짓 증언도 있고 싸워 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별의별 문제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줘야 되느냐? 법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은 귀신 같은 거 섬기지 말고 우상 같은 걸 섬기지 말고 우리는 구별된 삶으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고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가면서, 그죠? 참 특이한 제도잖아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가 딱 이스라엘에서 있다니까. 그 안식일은요, 아무것도 안 해서 가만히 있어. 이 사람들 주일이 언제부터냐? 저녁 때부터 주일이거든. 해 떨어지는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거든.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는 날이 하루인데 이 사람은 해 지는 시간부터가 하루거든. 우리는 해 뜨면서 교회 오잖아. 이 사람들은 해 지는 때부터 교회 가는 거야. 성전. 교회 갔다 와, 성전에 갔다 와서 예배하고 와서 하루 종일, 그 다음부터는 하루 종일 나 아무것도 안 해. 쉬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몸도 쉬고 생각도 쉬고, 그죠? 우리 영적인 것도 쉬고 다 쉬어버렸거든. 근데요, 이게 과학적으로 엄청난 중요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머리도 쉬어줘야 되는데 머리를 너무 안 쉬어가지고 이게 머리가 계속 뭐 하다 보니까 이 머리를 안 쉬어가지고 이게 다 오버된 거예요. 지식이 오버돼서 정신문제가 잘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법. 하나님의 법이에요. 참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법도 줬다니까요. 불신자도 이해할 수 있는 법을 줬어. 불신자도 신자도 이해할 수 있는 법을 줬어. 그게 사람에 대한 법이 6번부터 5번부터 10번까지 주신 거예요. 이건 종교적 언약이라고 그래. 이거 보고 종교적 언약이야. 이건 쉬워. 다 알아들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건 종교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에 대한 법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법을 주신 거예요. 살다 보니까 막 싸우고 그러니까, 그죠? 왜 이웃을 탐내냐 말이야.
왜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왜 살인하고 막 잘못하고 때리고 죽이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상황에 꼭 필요한 법이에요. 참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원인과 결과에 대한 십계명이에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십계명. 참 너무나 하나님 앞에 정확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법이에요. 1거부터 4거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사람에 대한 법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5번부터 10번까지.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으면 이거 허락해도 안 해요. 그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해요. 신경 쓸 거 없어. 그죠? 뭐 때문에 우리가 막 경쟁합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축복이 따로 있는 건데.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냐? 우리 렘넌트를 어릴 적부터 그런 달란트를 빨리 찾아줘야 돼. 저는 다 달란트가 필요한 게 다 주셨어. 그거 발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막 성적순으로 다 인생을 잘라버리니까 막.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일에 별거 부끄러울 것도 없어. 교회사나 현대사에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제대로 못 배운 사람도 되게 많아. 그런데 뭐 했느냐? 자기 일에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도 보면요, 저 사람한테 일을 맡겨야 될까 안 맡겨야 될까 그거 알잖아요. 압니다. 이게 일하는 거 보면 알아요. 아이고, 맡기고 싶지가 않아. 왜? 반절은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한다니까. 반절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메모 딱 해놨다가 체크해가면서 윗사람 말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거 하는 거 보면서요, 아, 저놈한테는 딱 큰 거 맡겨도 된다. 이렇게 딱 나오게 돼 있어. 하나님도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윗을 보니까요, 딴 형제 가지고는 안 돼. 아버지도 알았어. 저 다윗의 형들을 맡겨봐야 거기 가서 양 안 친다니까. 양 잡아먹지. 배고프다고 양 잡아서 한 마리씩 구워 먹지. 다윗은 그렇게 안 했다니까. 철저히 지켰어요. 아버지가 그걸 다 알지. 제가 이번에 사명자 가이드 교재하는 특징이 뭐냐? 그 사명자들한테 무슨 얘기해야 되느냐? 당신이 무엇을 얻었냐? 그걸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누리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누릴 수 있어야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진짜 조금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뭐가 보이느냐? 신자가 보이더라니까. 신자들이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야.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누리느냐에 따라서요, 그 관점으로 사람들 보게 돼 있어요. 성실한 사람은 성실한 사람만 보여. 성실하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는 안 보여.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운동하는 분 많아요. 우리 조 집사님, 우리 박찬희 장로님, 우리 저 윤 집사님, 저 윤 집사님, 우리 배드민턴 막 완전히 국가대표 정도 돼요. 우리가 치는 거 보면 저분은 알아요. 그죠? 에이, 하지 마. 다른 운동 하세요.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알아요. 신자가요, 우리가 뭘 받았는지 내가 누리고 있으면요, 그게 딱 보인다니까.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여지없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제자 사랑하는지 그것도 딱 알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이 그 엄청난 내용이에요. 오늘 여기도 똑같아.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 때문에 살인하고 뭐 때문에 간음하고 뭐 때문에 거짓 증거하고 그럴 겁니까? 다 알아서 하시는데. 이게 원인이요 결과예요.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도 그렇게 달라지는. 또 여기에는 뭐가 있냐? 원인이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원인이고 그 다음에는 결과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또 세 번째는 뭐냐? 영적인 부분과 육신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를 자체도 모르고 자체도 이해가 안 돼.
귀신도 영적인 존재고요. 사단, 마귀, 천사, 성령, 하나님 다 영적인 존재고,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고 육신적인 존재라.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완벽한데 자꾸 허무가 오고 정신적으로 고통이 왜? 영적인 것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막 허무가 오고 난리예요. 다 가지고 그렇다니까, 다 가지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냐?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이거 모르면요, 인생은요 거의 반절 모르는 거예요. 신자가 이걸 모르면요 그때부터 굉장히 무능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자가 이걸 알면요 가만히 앉아서도 지금 이 예배 보는 현장 속에서도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만 역사합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고 하나님 우리 현장 다 역사해야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하냔 말이에요. 우리 형님한테 그랬다니까. 하나님 붙잡으면 사기꾼도 형님 앞에서 꼼짝 못해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는데요. 그거 이상하게 무서워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앞에 서면요 고연이요. 눈도 못 뜬다니까. 영적인 부분이 있고 육신적인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쪽은 너무너무 잘 알아. 영적인 부분은 너무너무 무시하고. 참 엄청난 일이 지금 우리 현장에 있는 거예요. 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냐? 복음적인 부분이야. 복음적. 그죠? 복음적 부분이야. 이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복음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냐? 종교적인 부분이에요. 종교적 부분. 그래서 종교는 다 같이 하는 일이 5계명부터 10계명 빼기가 얘기 안 해. 나쁜 짓 하지 마라. 이웃 사랑해라. 이런 것밖에 얘기 안 해. 그것 이외에는 할 말이 없어. 여러분 그렇잖아. 한번 다른 종교 다 가보세요. 5계명부터 10계명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교회 가도 마찬가지. 일반적인 교회 가도 맨날 이 부분밖에 얘기 안 해. 참 답답하죠, 그러죠.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그리스도가 모든 흑암 거센을 이기는 권세를 딱 갖고 우리 주셨어요. 성령께서요 하나님의 사정을 알도록 계속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완벽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우리를 지키시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10계명이요. 당시 상황,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한다니까. 비교하지 마라. 너무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 너는 앞으로 이거보다 더 큰 응답 받을 나야. 그죠? 그걸 얘기해 주라고 자꾸 얘기한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집에 가면 우리 집은 없는데 이 집에 많고 막 그래서 막 고연히 갈등 오고 막 그래 막 그래서 막 지들끼리 싸워 쌓고 난리 치는 거야. 응? 과자 하나 가지고 싸웠어. 내 맨날 그러면 내가 물러 야, 너 과자 같은 인생이냐? 응? 내가 그래. 너 100원짜리 인생이냐? 그것 때문에 싸워? 동생하고 돈 몇백 원 갖고 싸우냐? 네가 100원짜리야? 아이고 목사님 막 뭐 이 월급이 작다. 그럼 월급 얼마 줘야 되는데 도대체? 네가 얼마짜리인데? 네가 하는 일이 얼마짜리인데 그 월급 갖고 그래? 그냥 해 그냥. 사람들이 알아. 저렇게 작은 월급 가지고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런 애를 우리 사업장에 데려오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 다 알아. 나중에 여러분이 성실하게 하고 복음 안에서 하면요 다 스카웃 당하는 거예요. 스카웃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싸우면 잘못하면요 맨날 싸우고 갈등하고 그래야 돼. 또 이 10계명 속에는 뭐가 있냐? 미래를 위한 말씀이에요. 미래를 위한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가 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도자는요 반드시 이 10계명을 공부해야 돼요. 왜 그러냐? 지금 이 세상은 미래는요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거의 뭘 섬기고 있냐? 귀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걸 3세대까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저주하겠다. 이 보통 일이 아니야. 막.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잖아요. 이게 정확해요. 그래서 지금 재앙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또 뭘 만드느냐?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이런 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 뭐라 그러냐? 문화래, 문화. 참 신기하죠, 그죠? 우상 만들어 놓고 문화라고 거기 가서 우리가 막 구경하고 우리나라 위대한 문화 해가면서. 어? 희한하지, 그죠? 얼마나 그 사람, 그 만든 사람이 불안해가지고 참 무시무시한 그걸 만들어 놨다니까. 저 우리 서경수 권사님이 저 감농사 지는데 한번 가보냐고 갔는데요. 엉뚱한 데 들어간 거예요. 엉뚱한 동네로 쭉 들어간 데요. 밀양 그쪽에 무슨 놈 그렇게 큰 옆에 누워 있는데 이 불상이 누워 있는데요. 하여간아마 우리 교회 많은가 봐. 그 동네 시골 동네다가 막 금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무시무시해 큰 게 딱 누워서 이러고 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화래, 그게 문화래. 아이고 나 참 기가 차가지고. 귀신 문화를 다 문화로 가장해가지고 사람 내려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돈 내고 여행 가잖아요. 여기요 돈 내고 들어간다니까. 우리 저 서울서 훈련받고 내려오다가 제가 부모 갈 때 우리 대학생들이 목사님 해인사 들어가자는 거예요. 해인사.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보자.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해인사 한 번도 안 갔어. 딱 가는 거예요. 돈 내라는 거예요. 샷 돌려. 아 목사님 한번 들어가 돌려. 사진 보면 되지. 뭐 안에 들어가 확인할 거 있냐. 저기 종이쪽 하나 갖고 관광 안내서 갖고 보면 되지. 그 들어갈 거 없어. 뭐 돈 내고 들어가. 우리가 돈이 썩었냐 문드러졌냐. 가져와. 그때 막 애들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말씀 받고 와서 우상 거기 구경 가잖아. 돈 내고 회비는 안 내면 안 내려고 하면서. 문화라니까 이게요. 그러니 되겠어요? 제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상은요 지가 만들어 놨잖아요. 지가 만들어 놓고요. 지가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그 미친 짓이잖아요. 완전 미친 거잖아요. 그죠? 돈 있는 사람은 금으로 만들어 놨고, 돈 조금 들은 사람은 은으로 만들어 놨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나무로 만들어 놨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쌀 갖다가 지 먹으라는 쌀 갖다 놓고 앉았고, 그리고 거기다 빌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아이스크림 맛있는 아이스크림 딱 사다 줬는데 아들, 딸 일어나가지고 그 아이스크림에다 계속 절하고 있어. 녹는데. 그럼 병원에 보내야 됩니까? 투드럽 해야 됩니까? 빨리 입에다 쳐내야 됩니까? 정신 나간 거예요, 그게. 저는 완전 나갔어. 문화라니까, 우상 문화가. 또 보세요. 앞으로요, 왜 재앙이 오는가? 성경이 다 나왔어요. 이제는 앞으로 21세기는요, 종교 통합 시대가 오는 거예요. 종교 통합 시대. 다 같다는 거예요. 종교는 같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WCC에서 이걸 주장하잖아요. 다 종교는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그분이 교회도 많이 발달하고 책도 많이 썼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다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럼 예수님이 왜 오냔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다원주의 시대.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미리 다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자꾸요 예배가 힘이 빠져.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예배를 통해서 힘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상한 신비주의자들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예언한다 뭐한다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 그 문제 속에서 인도를 받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영적 사실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우리 집은 큰 집 작은 집 있어가지고 굉장히 예민했는데 제가 살살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배운 메시지잖아. 현실이고 사실이 있고, 그죠? 영적 사실이 있고.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하고 결혼해서 제사문죄를 가지고 작은 어머니를 얻었는데 우리 작은 어머니가 아들 낳아주러 왔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 편의 영적 사실은 뭐냐? 우리 둘째 누님이 먼저 우리 집에 예수 믿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완고하고요. 자기가 대단하기 때문에 딴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 작은 어머니가 나한테 말하냐. 네 아버지가 18살에 공무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때는요, 지금은 공무원 합격 아무것도 그거 뭐 지금도 대단하고 막 지금 그러냐면 그때가 일제시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100살인데 120 그러면 벌써 80년 전이니까. 쫙 한번 보자. 일제시대 말 정도 그죠. 18살에 공무원 돼서 합격했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21살부터 공무원 되는 거라. 요셉처럼. 그래서 3살 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장네 집에 자기 아들을 과외시키더래요. 월급은 면장이 주고. 그렇게 이제 머리가 똑똑한 양반이 아니라 우리를 보면 사람 같지도 안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 누나가 이상하게 교회 가자마자 또 이상하게 연애해가지고 그것도 우리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그 가정에서 딱 둘이 걸려가지고 그래 우리 아버지가 죽어도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완전 막 우리 어느 정도로 완벽하냐 늦다가 지금 내 쫓아버렸다니까. 그래서 작아서 자기들끼리 결혼하는데 우리 집 거 아무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해줘. 그렇게 완벽 할아버지 할머니 말할 것도 없어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 우리 아버지보다 센 분을 보낸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세셔서 이제 그게 문제인 거지. 지금도 막 우리 자기 어머니한테 우리 아무도 꼼짝 못해. 말 대꾸 난리가 나. 지금까지 세서 막 90이 넘었는데 아직도 장장해가지고 막 대표기도 시키니까 막 온 손자 손녀까지 이름 다 불러가면 기도해야 돼. 솔기보다 훨씬 길어. 그러니까 머리가 여러분 소리 내서 기도하면요 좋은 게 뭐냐? 치매가 안 와요. 기억력이 살아나가지고 이런 사람 치매 오기 가장 좋아. 무슨 개 짖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또박또박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게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쳐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어도 소리 내서 막 상대방 얘기 안 들릴 정도로 소리 높이잖아요. 굉장히 집중력을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영적 건강, 육신의 건강 다 나와.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그러게 거기 엄청난 하나님 속에 그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뭐 해야 되느냐?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아는 거 다 치부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내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현장을 확인하면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경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를 이제 우습게 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냥 자기 시간이 있을 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1순위가 돼야 흑암이 무너진다는 걸 알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간을. 흑암이 안 무너지고 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죽어다 깨나도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1순위가 돼야지. 우리 마누라면 있어도 되고 안 와도 그러면 딴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척이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 딱 결론을 내려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다섯 번째요. 가정, 부모를 버리는 시대가 왔어요. 부모를 공경해라. 첫 번째가. 부모를 버린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부모를 버려. 우리 아이들이 젊은 애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미리 자립한다는 거예요. 자립이 뭐예요? 몸만 떨어져 나가는 게 자립이 아니에요. 같이 살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자립이지. 집 떠나고 생활비 다 받고 그 무슨 자립입니까? 그건 나도 하겠다. 그 하숙이지 무슨 자립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머니한테 붙어있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말세는요, 부모를 우습게 하라. 성경이 너무 정확하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 자식들이 부모 상관없어. 상관없어. 부모 인생은 부모 인생이지 내가 왜 그래. 결혼이라는 거 나는요, 그러면 굉장히 불행한 거잖아요. 지금 내 부모도 못 섬기는데 결혼하면 처갓집 식구들 또 장인, 장모 다 모셔. 내가 깨달았어. 내 두 부모만 모시다가 내 부모를 모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나님이 거기다 쏟아 부을 거 아니오. 어휴, 참, 일단 그릇이 커야 돼. 십계명 마지막에 그런 부분이라. 우리가 마음부터 생각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법은요, 못 지키게 돼 있어. 그죠?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병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쭉 설명하는 거예요. 6번째는 뭐라 했느냐? 육신 상태, 그죠? 이제 육신 상태를 쭉 설명했어. 그래서 보세요. 성적인 병이 계속 범죄, 살인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번져할 거다. 성적인 병, 거짓말 시대, 탐심 시대가 이런 거 온다는 거예요. 성적인 것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우리나라가요. 요것 때문에 지금 이번 주 내내 시끄러웠어. 그것도 그 범인 또 조씨라. 참말로 하여간에 막. 참 내가 뉴스 보면 어떻게 조씨들이 저기 다 나왔는지 저것들 말이야. 이번에 그 성적인 그 사람은 우리 조씨는 안 같아요. 이름이 보니까. 근데 또 판사 제가 우리 검찰청 그 사람 하는 사람들 보니까 미연이 남 무슨 처리해 나오고 그건 다 우리 조씨라. 분명히 조씨라. 내가 구자 떨림이고 밑에가 남자고 그 밑에가 연자거든. 이것들이 다 내 손자들이 지금 까불거려서 날아가거든. 확실히 풍양조씨 하여간 시끄럽구나 싶은 거예요. 보세요. 성적인 거. 또 한 가지는 뭐냐? 거짓말 시대가 옵니다. 거짓말 시대. 또 뭐냐? 탐심 시대가 오는 거예요. 탐심. 욕심이 너무 많아서 지금 문제인 거라. 하나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는 거야. 하나 가지고는. 그죠? 남이 죽든 말건 그냥 자기는 잔뜩 쳐갖고 있어야 되는 거라. 이렇게 온다고 하나님 딱 얘기했잖아요. 지도자들은요, 이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네 번째 여기에 하나님의 딱 신앙 양심의 십계명이란 말이죠. 신앙 양심. 우리 마음의 양심에 대한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살인 안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네 마음으로 저 사람을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살인하기 이전에 뭐냐? 저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오늘 어떻게 초등학생을 성폭행해가지고 애를 그냥 박살 내놨어? 그 생각이 거기 음란의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이 어린아이인지 성숙한 사람인지 구별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미쳐버렸어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뭘 지적해요? 하나님은 그냥 십계명 쭉 설명했죠. 예수님은 뭘까지 얘기했냐? 양심까지 얘기했다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계명 자체가. 그래서 누구 은혜가 필요해요?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피성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만 먹어도 그게 죄라는 거예요. 마음만 먹어도. 그래서 인간은요, 이상하게 뭐냐, 하나님보다는요, 세상이 더 좋아. 그죠? 세상이 더, 육신이 더 좋아.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뭐냐, 저 육신적인 관심에 더 많아. 육신의 관심. 여기에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다. 그것도 복음이야. 다 복음에 들어가야 돼. 우리가 늘 연약하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성령 충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우리는 결론에서 우리는 재앙 막는 중직자 성도님이 되어야 돼요. 재앙을 피하는 길을 줬잖아요. 그죠? 구원받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계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5장 6절에 그렇잖아요. 오늘 한번 5장 6절에 그렇죠.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렇죠? 십계명 주기 전에 그랬다니까. 애굽의 400년의 영원한 저주를 끄는 하나님이다.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를 애굽에서 나를 모든 죄악과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십자가에 다 갚아버렸다니까.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에 구원의 확신, 5가지 확신 중에 구원의 확신. 구원이 뭐냐? 여러분의 죄를 다, 여러분의 빚을 다 갚아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빚쟁이가 와서 자꾸 우리한테 다 돈 달라고 그래.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몽댕이를 드려야 돼요? 내일 죽게 해야 돼요? 거의 대부분 성도가 내일 죽게 하고 앉았어. 예수님이 다 갚았는데, 예수님이 죄를 다 해결했는데 우리는 죄의식에 다 갇혀져 있어. 그래서 구원관이 흔들리면요, 다 끝난 거예요. 그 신앙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 갚았어요. 옆 사람한테 하세요. 다 갚았습니다. 제발 좀 갚았어요. 운명값 다 갚았어요. 팔자 다 갚았어요. 갚았어요. 그 신명기 5장 6절에 그 얘기인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거기서 완전히 그 관계를 끊어버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할 거다 그랬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다. 끝내버렸어요.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체험할. 그 말은요, 이상한 체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아 역사하심이 이 말씀이 지금도 정확하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5장 22절에 설명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새겨 내게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엄청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체험이라. 호렙산에서 신명기 5장 22절에 불기둥 구름기둥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믿으면 돼요. 이건요. 우리가 가서 막 특별히 체험할 것도 없어.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나를 막 눈동자같이 막 절대 틀어지지 않고 나를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설명했잖아. 뭐라고 설명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다른 걸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율법을 복음 계명을 주셨잖아요. 다시. 왜 주셨어요? 과거 애굽 사상 우상 체질을 다 버리라. 현재 뭐예요? 광야에 하나님이 가난을 정복할 구원의 은혜를 누려라. 내가 주신 걸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 과거, 현재, 미래. 그죠? 이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과거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현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라.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과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 복음화하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그죠? 미래 살릴 주역이란 말이죠. 이 축복을 딱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히 인도를 받는 귀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큰 푯대가 되어지고 영원한 안내서가 되고 영원한 지도자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승리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